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저는 바보입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거친 바다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세상의 모든 물리적, 과학적, 경제적 법칙을 무시하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때론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간이 되는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도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 붙잡는 그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결단이 나의 결단,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 결단을 가득 담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다윗처럼 춤추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힘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우리 계속 찬양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선포합시다. Nothing is impossible.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다시 한번 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느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느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함께 선포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우리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가득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를 위해 살겠네. 주의를 위해 살겠네.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의를 위해 살겠네. 주의를 위해 살겠네.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네,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른 영혼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함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의를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우리 목성 앞에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위해 살겠네. 주의를 위해 살겠네. 내 사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의를 위해 살겠네. 주의를 위해 살겠네. 내 사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님 얻은 내 문 여신이 금이 따라가니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 문 여신이 주님 얻은 내 문 여신이 금이 따라가니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이 믿음의 결단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를 위해 살겠네. 주의를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의를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내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를 위해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를 위해 살겠네. 주의를 위해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아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오직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깊은 데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제는 몸과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담은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를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고 주님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득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를 부르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니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묻힌 세상 가운데서 또 어떤 풍파가 밀려오더라도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전하여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의 믿음이 가득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의 그 믿음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맺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늘 한결같이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일상과 고민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발걸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에 흔들리며 연약하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로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지속 눈물가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쉽게 그리지 못해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와 학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청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필요함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결혼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배필과 평안한 가정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음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청년부를 통해 교회의 생기가 돌고 밝은 에너지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수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새로운 결단의 방향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소식 안내드립니다. 36기 송진우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되신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셀리더 특강 안내드립니다.
이번 특강은 신청한 셀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앙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교재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이경태 리더에게 해주세요. 찬양팀 교육 안내드립니다. 6월 20일 토요일과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찬양팀의 정체성과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위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응 공동체 농촌활동 안내드립니다. 7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시온교회에서 농촌 일손 돕기 및 농촌교회 방문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1일 주일까지이며 주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27기 박희성 자매에게 해주세요. 함즈라물 518호 발간 안내드립니다. 함즈라물 51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안내드립니다. 김가영 자매와 정민수 형제의 결혼식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진행됩니다.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시원함을 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피움 공동체에서 농촌 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어제 답사를 다녀왔는데 참 많은 기대감과 또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이번에는 피움 공동체 우리 20살부터 26살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다녀오게 되는데요. 벌써 지난주까지 10명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빨리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커플이 있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가영, 정민수 커플을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5기 김가영입니다. 네, 결혼 소식으로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고 좀 떨립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6월 20일에 삼성역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늘 베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가영 자매와 결혼하게 된 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토요일에 예식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가정을 이뤄가는 중요한 예식이라 생각하고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에서도 정말 유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0일 오후 3시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는데요. 많이 오셔서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는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이 커플을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민수 형제와 김가영 자매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되려 합니다.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듯이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결혼식이 모두가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혼인 잔치를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조수희 목사님 나오셔서 오라 하시니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앞서서 비상식적인 일을 믿는 것이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오늘 제게 힘든 것이 딱 또 생겼습니다. 바로 이 삐걱거리는 몸으로 테이키로를 따라하는 거였어요. 이제 도저히 못 따라 하겠다.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저 앞에서 오늘 기도위원이셨던 김광수 부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나도 다시 해봐야겠다. 또 주저앉았다가 김광수 부장님께서 또 열심히 하시길래 다시 해봐야겠다 라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금 도전받는 것,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부장님과 부장님 옆에서 함께 다시 워십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혹시 인생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자의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또는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최근 경험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3년 전 10월 누군가는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텐데요. 10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10월 10일에 만나서 10월 12일에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결혼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저는 아직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첫눈에 반했던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모로서의 삶이 쉽게 결단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이 저를 이끌었다라고 믿습니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 지금의 제게 사랑하는 가족을 선물로 주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결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조건이 붙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요, 세상이 가진 삶의 방식, 가치관, 정체성, 목적 등 수많은 영역에서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참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인생을 낭비하며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귀한 시간과 돈을 갖다 버리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진짜라고 말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설득하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말하는 답답함을 넘어 미친 사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에게조차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또한 처음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하셨지라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요, 제자들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저 형체를 향해서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이들에게 있어 물 위를 걷는 형체가 유령 정도는 되어야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행히도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에 두려움을 거두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게 되죠. 그런데 말씀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베드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명령하셔서 나도 물 위로 걸어 주님께로 오라고 하여 주십시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으셨으니 베드로가 걷게 해달라는 간청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크기 때문이며 이미 우리의 생각이 상식이 아닌 비상식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에겐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한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오라라고 한다고 진짜로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평생을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곳 바다가 얼마나 험한지 위험한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오늘 마주한 풍랑도요,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가 뒤집히는 경험도 했을지 모릅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 생계의 장소이기도 하였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두려움과 상처를 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들이 만난 위기 앞에서 어디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죠? 바로 배입니다. 비록 거센 바람과 풍랑에 배가 출렁이고 당장 뒤집힐 것만 같아 보여도요, 배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에 있으면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질 확률이 있지만요, 그 배를 벗어나 바다로 몸을 던지면 그것이 풍랑이 없는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고백은 그를 아는 이들에겐, 아니 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상식을 가진 이에겐 놀라움과 이상함 그 사이를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명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는 어부로서 쌓았던 경험보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조차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물 위에 계시니까, 그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연하게도 배를 바라봅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으로 여기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은요, 파도도 배도 아닌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환경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며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상식과 기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 삶의 방식 모두를 내려놓을 정도로 삶이 변화된 것은 이처럼 다름 아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아닌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라고 유혹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저 안전한 배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배를 더 튼튼히 짓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로 나아가는 베드로를요,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배가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가 아닌 주님이 계시는 곳,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히려 배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안전한 배에서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바다로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풍랑이 있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가득한 배에서 나와 당신께로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풍랑과 파도를 반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다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로 걸음을 내디딘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너무나 연약하고 겁이 많으며 한심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면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빛나게 보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빠져가는 것,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그분에게 책망을 받는 것,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물 위를 걸어 배에 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습게 보이지 않고요, 저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자신의 몸을 날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람은요, 베드로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본 사람도 베드로뿐입니다. 실패라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이번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요, 주님을 바라보며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바람과 풍랑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것이며,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휩쓸려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쓰러지고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을 의지할 때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배에서 보았던 이 모든 과정을 보았던 제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삶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요, 미리 파도를 보고 겁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날의 자신의 경험과 어부로서의 경험을 더 의지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요, 예전과 똑같은 믿음, 별반 다르지 않는 삶, 큰 변화와 성장이 없는 제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보다, 세상의 상식과 경험보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져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6장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온갖 이방 신상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들이 많았던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이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참된 신이라고 외치는 그곳에서, 그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멋지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참이십니다. 주님만이 참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비록 이후에 주님을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오라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두렵지만 가봤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지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걸, 그 큰 손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남들 공부할 시간을 공부해야지 왜 예배 드리고 있냐며, 돈과 명예를 쌓기도 부족한 시간에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며 비웃습니다. 이것도 힘겨운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신들이 진리라며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이들마저 혼동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적, 육적, 정신적 핍박들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가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를 더욱 작아지게 만듭니다.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서도 되는 것일까? 부족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본인이 직접 걸어가도 되었음에도 주님께 명령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의 걸음 속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바다에 빠질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안전한 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익숙함에서 나오라고, 계산과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때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빠질 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풍랑 위를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길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목소리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반석 되신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간 다시 또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손해를 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한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도, 물질을 주신 분도, 또 나를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이 이름을 아오니, 그러하오니 주님, 세상에게도 무엇이 참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입술로,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길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귀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열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눈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과 세상 그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두려운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 걸어와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결단함으로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마 교통 역사하심이 일렁이는 풍랑 속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두렵지만 저 바다 가운데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주님을 믿고자 고백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